저번 시간에 우기안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앙두가 끝나고 나서 스님들이 이제 유행을 떠나기 전에 하는 까티나 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사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보통 3이라고 하니까 아랫가사, 윗가사, 그 다음에 이 중복가사 해가서 이게 이제 3인데, 목적에 따라서 가사들이 다 틀립니다. 만약에 숲에서 거주하는 스님들에게 가사를 준다. 그럴 때는 보통 그 가사는 팟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란냐 두사라고 이렇게 아란냐에 거주하는 스님들, 그러니까 홀로 고요한 곳에 가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필요한 가사들을 갖다 올리는 것을 팟바 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스님들에게 가사를 돌아가신 분을 위해 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입고 있던 옷이라든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의 하나의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스님 설법 듣는 방법, 또 하나는 스님에게 공양 올리는 방법, 하나는 스님에게 가사를 올리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번에 제사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올리는 가사, 이때는 이 가사를 갖다가 망수꿀라 가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사는 그 목적에 따라서 부르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까티나 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까티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물론 여기 읽어보면 행동사로 써 있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 견고하다는 의미, 그 다음에 칭송받는다는 의미, 또는 옛날에 가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틀을 만들어서 그게 가사 염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틀을 의미한다는 것, 또는 가사를 갖다 이게 조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사를 자르기 위해서 그 넓게 펴놨던 판이라는 의미, 또는 그 가사를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똑바른 줄자를 댔으니까 그 줄자의 의미,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인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까티나라고 하면 탁 받아들여야 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 다른 가사들은 특별하다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왜 까티나 가사 이 행사 때만 특별하다는 명칭을 쓰게 될까? 선원에 가서 스님에게 가사 불사를 한다, 가사를 준다, 아니면 저기 혼자서 떨어져서 수행하는 스님한테 가사를 준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가지고 가사를 올린다, 또는 나를 위해서 가사를 올린다, 이래 하더라도 그 가사들은 상가의 의기를 거치는 법이 없습니다. 상가 스님들이 그래 이거는 네 가사 해라, 아니면 이거는 상가 가사다 하고 이렇게 의기를 거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까티나 가사만은 상가 의기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상가 의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반 가사가 되어버립니다.
상가 의결을 거치게 되는 거는 상가 의결을 거칠 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상가 의결을 거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스님들 출가하는 비구계를 받을 때 비구계를 받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3위계까지는 뭐 참석이 가능해요. 근데 비구계를 줄 때는 참석을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테라와다의 스님들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자리에 테라와다 스님이 아니고 다른 일반 스님이 온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참가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말이 다른 데 새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라와다 스님들은 그런 잘못을 할 때는 다른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참여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기업체에서 기업 간부회의 하는데 다른 기업체 간부가 그 참석하게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테라와다 비구계를 받을 때는 테라와다 스님들만 참석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이 참석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전에는 일하타파사라 해가지고 이 손을 쫙 뻗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머리 중앙으로부터 요 손끝까지의 거리, 이게 보통 그 부처님의 손을 가리킬 경우에는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m 이상 떨어지면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버마 같은 경우에는 비구계 주는데 일반인이 참석을 하도록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또 나와야 돼. 비구계를 줄 동안에는 참석하는데 마지막 상가 깐말에서 이 스님은 이제는 이름이 무엇이고 이제 비구계를 받았다 하고 확인하는 도장을 스님들이 딱 합성하고 탁 할 때는, 그때는 이 하타파사 이상 떨어져 있었던 제가인이지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심화석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가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런 비구계를 주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상가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만약에 여기를 결계당으로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심화석을 정하고 하는 것들도 스님들끼리만 합니다. 또는 스님들의 중요한 직책을 정해주고 할 때도 스님들끼리 합니다. 또 스님들이 안거를 지내고 또 자살을 하고 할 때도, 참여를 하고 할 때도 스님들끼리만 합니다. 꼭 마찬가지로 까티나 가사를 정하는 것도 스님들끼리만 하게 됩니다. 제가인이 참여를 못하게끔 되는, 그게 쉽게 말하면 상가의결이라고 하는 상가깜마라고 하는 겁니다. 까티나 가사는 반드시 이것을 거쳐야 되는 거라.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까티나 가사라고 하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 이것만 봐도 이 가사는 다른 일반 가사하고는 틀리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가사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는 다른 가사들은 뭐 가사를 줄 때가 되면 언제든지 스님한테 드리면 됩니다. 또는 내가 햇빛 스님한테 주고 싶다 하면 햇빛 스님한테 가서 주면 됩니다. 그럼 햇빛 스님이 맞습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러면 햇빛 스님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 스님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햇빛 스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덕만 내가 가져가게끔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가사라. 여기 있는 반야마라 스님한테 가사를 갖다가 공양을 올렸다. 그럴 것 같으면 반야마라 스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덕만 내가 가져가게끔 되는 거라. 근데 상가 의결을 거쳐 나누면 반야마라 스님한테 주든 햇빛 스님한테 주든 이 가사는 상가의 가사라. 상가 전체의 가사인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스님들의 공덕을 다 받게 되는 거라. 그 얼마나 크겠어. 이 가사 하나 올리는 건데도 똑같은 완나와라 스님한테 올리는 건데도 상가 이걸 거친 거하고 거치지 않은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거라. 상가 가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스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출가할 스님, 또 여기 한국에만 존재하는 테라바다 스님뿐 아니라 버마, 태국, 온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테라바다 스님들이 다 상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덕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의 양도 굉장히 무량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공덕 또 그런 의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의기를 거친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의미들을 지닌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까티나라고 하면 이거는 특별한 가사다 하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까티나 가사 할 때 얼마나 스님들한테 이 가사를 올리고 싶어 하겠어. 누구든지 그 공덕, 무량한 공덕을 받으려고 가사를 올리려 할 거 아니라. 근데 어떡하냐. 이 가사는 무한정으로 모든 스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스님에게만. 여기 많은 스님이 있다. 올해는 우리 여기 사원에서 가사를 받을 수 있는 스님은 만약에 햇빛 스님으로 정해졌다. 상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햇빛 스님만 받을 수가 있는 거라. 다른 스님은 못 받아. 내가 아무리 여러 제가자들이 가사를 준비했지만은, 그래서 다른 스님들한테 이렇게 다 가사를 하나씩 나눠주지만은, 까티나 가사를 받을 수 있는 스님은, 그 특별한 가사를 받을 수 있는 스님은 상가에서 햇빛 스님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햇빛 스님 밖에는 못 받는 거라. 딱 햇빛 스님만 3벌, 3일을 갖춘 한 벌만 딱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라. 근데 나머지 스님들은 그럼 받는 거는 뭐라? 까티나 가사는 아니죠, 그러면. 까티나 가사는 한 스님에게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스님들이 받는 거는 상가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가사고, 똑같은 가사인데 햇빛 스님한테 준 거는 상가 의결을 거친 가사. 그러니까 상가 가사인 거고, 이것은 다른 스님들에게는 개인 가사가 되는 거예요. 조금 특별하죠. 똑같은 가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직 한 분의 스님에게만 올릴 수 있는 한정된 가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햇빛 스님한테 공양 올린 분은 무량한 공덕 받아가고, 완나와라 스님이나 다른 스님한테 똑같은 가사 올리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공덕을 못 받아가면 그 불편해서 어떻게 하려고? 안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스님들이 뭘 하냐면, 까티나 가사를 탁 받으면 뭘 해야 되냐면, 햇빛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 내가 받은 이 까티나 가사는, 내가 까티나 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스님들이 이것을 올바르게 받았다고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햇빛 스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스님들은, 그래, 햇빛 스님 받은 가사, 까티나 가사 맞다. 그걸 우리가 승인합니다 하고, 상가 가사로서 승인합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딱 되면 다른 스님들이 받은 것들도 전부 그 공덕을 같이 이루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가사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걸 까티나 가사로서 승인을 해서 다른 스님들이 받은 가사들도
똑같은 그런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스님에게 올린 분은 공덕을 요만큼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티나 가사 때는, 다른 가사 때를 받을 때는 스님들이 개송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까티나 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개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상가 스님들 까티나 가사를 받아서 그걸 갖다 까티나 가사를 펼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펼친다는 거는 까티나 가사로 승인해 주십시오, 상가 가사로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라.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스님들도 그거는 우리 승인합니다 하면서 싸도 하고 3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공덕이 모든 것들이 무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가사만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 가사 외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물품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물품 어떤 걸 올리더라도 그 까티나 가사를 올리는 공덕에 그것이 플러스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한 공덕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티나 가사 때는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때는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안 가려고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까티나 가사 행사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기를 쓰고 가려고 합니다. 복 많이 받으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까티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분명하게 알아라. 그리고 상가의 의결을 거쳤지만은 제가자와 출가자가 불가분의 관계로서 서로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까티나 가사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제가자와 출가자가 하는 일은 분명하게 구분을 둡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출가자의 일이 있고 제가자는 제가자의 일이 있는데, 이 까티나 가사만은 반드시 제가자가 가사를 줘야만이 그걸 까티나 가사로서 스님들이 인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의 공덕을 갖다가 나눠주기 위해서 까티나 가사를 펼칠 수가 있게 돼요. 이 관계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것 같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까티나 가사라는 것들입니다. 부처님의 양모, 그러니까 양모라 하면 말이 좀 이상하나? 요즘 말 같은 시엄마.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역할을 한 시엄마가 누굽니까? 마바자파티 고타미. 그래도 잘하네. 그래서 줄여서 고타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고타미가 손수 가사를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올렸어요. 출가하기 전입니다. 고타미가 나중에는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비구니 상가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 출가하기 전에 이제 부처님한테 가사를 올렸어요. 얼마나 정성이 같겠어. 아들같이 키운 분이 이렇게 부처님이 되어 있으니까 내 같아도 뭐 고담을 탁 만들어갖고 탁 주겠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얘가 탁 올리는데 부처님이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3번을 거절을 해요. 뭐라고 거절하느냐면, 꽃담이야 나한테 주려고 하지 말아라, 상가에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도 이해 안 가듯이 꽃담이도 이해를 못하고 옆에 있는 안한다도 이해를 못합니다. 상가에게 어떻게 줘라는 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갖다 잘못 오해할 것 같으면 그 가사 내 안 받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부처님? 그렇지. 부처님 개인의 공덕보다도 상가의 공덕이 크다는 얘기라.
부처님은 상가 일원입니까? 상가 일원입니까? 아닙니까? 상가 일원이라. 그럼 상가 일원일 것 같으면 왜 부땅사르난 가참이하고 왜 상강사르난 가참이라고 합니까? 왜 이건 또 분리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래? 여러분들 말이 상가 일원일 것 같으면 부땅사르난 하지 말고 단방사르난 가참이 상강사르난 가참이 하면 되지. 뭐하러 부땅사르난 가참이를 해요? 그것도 일리는 있긴 있네. 그래 하더라도 그 단말을 가르치고 또 상가를 확립시킨 분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처님 어디서 나가겠다는 걸 다 하나 더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하더라도 붓다의 공덕과 상가의 공덕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 안에 부처님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 개인한테 공양 올리는 공덕보다는 상가에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는 거야. 부처님 그런 뜻으로서 내한테 올리라 하지 말고 상가 올리라 이러는데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라. 안 한다도 이해를 못하고. 그때서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상가의 공덕은 이렇게 크다. 가사를 올리더라도 상가에 올리는 가사가 훨씬 크다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사를 올린다. 그럼 언제 올리는 게 좋겠어요? 까띠나 때 올리라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때 올리라 하지 말고. 까띠나 그러면 항상 있어요? 안구 2번? 그건 어디서 나온 소리라 또.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한거 동한거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한국에서 한거 동한거 있어도 안 가르치는 건 한거뿐입니다. 그러니까 동한거는 동한거를 들어가더라. 동한거 뭐 방명부에 기록은 돼 있어도 그것이 안거로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몇 한 거 지냈습니까? 할 것 같으면 한거 동한거 다 지냈으면 2개가 올라가야 되지. 1년에 왜 2개가 올라가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한거가 그 테라바다 원래의 원칙에서는 우한거의 기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저번에 시간에 우한거 얘기할 때 했죠. 그 인도력의 4번째 달에 시작해서 7번째 달 보름에 끝나는 것은 그걸 착각해가지고 지금 음력 4월에 들어가가지고 7월 보름에 끝나는 것을 그게 지금 한국에 하고 있는 한거입니다. 근데 인도력 4번째 달은 우리 음력으로 치면 6월입니다. 6월. 그러니까 역경가들은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걸 지금 현재 실정을 중국에서 잘 몰랐다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 부처님 열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열반님도 2번째 달 보름에 돌아가셨다 이러니까 음력 2월 보름에 돌아가신 거로죠. 음력 2월이 아닙니다. 4월 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태어난 날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냐. 어쨌든 까티나는 특별한 기간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안거를 탁 끝나고 나서 끝나는 다음 날부터 한 달 이내에만 이 가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거가 끝나기 전날에 스님들은 까티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까티나 누구 받아라이? 하고 까티나 받을 사람도 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까티나 가사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날에.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딱 준비를 해놔 놓습니다. 요즘은 펜해가지고 천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사 이걸 만들어진 걸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시끌벅적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가사를 지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는 스님 이거 까띠나 가사가 천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 공양을 상가에 받아주십시오
가티나 가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가사천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사천을 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이걸 다시 또 스님들한테 주면서, 스님 이거는 가티나 가사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상가에서 받아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만들어져 놓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없어져 버립니다. 가티나 가사 천을 주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아직도 가티나 가사 천을 준다는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게 버마 같은 경우에는 가티나 기간이 되면 배짜기 경연대회를 합니다. 하루 동안에, 혹시 그 버마 가서 그 본 사람 있어요? 하루 동안에 물레질을 해가지고 배를 이 지금 천을 짭니다. 천을 짜고 그걸 재단을 해가지고 집어가지고 그 다음에 염색해가지고 가사를 그 다음날 동이 트기 전까지 가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빨리 가장 좋은 가사를 만드느냐 가지고 만약 1등, 2등 이렇게 순위를 정하고 해요.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티나 가사를 만드는 것은 하루 동안 해야 되는 거라. 물레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버마만 그러는 게 아니고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이거 가사를, 니는 이번에는 천을 자르는 역할을 해라, 너는 이번에는 이거 바느질 하는 역할을 해라, 너는 이번에 그 천을 염색하는 역할을 해라, 그리고 너는 역할을 해라. 각각 소임을 이렇게 줍니다. 상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도 만들어요. 그게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스님들이. 출가한 스님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왜 그럴까? 요즘 이렇게 다 염색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까? 가티나 가사는 특별한 가사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의미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 이렇게 그냥 스님한테 만들어가지고 스님 이거 상가에 올립니다, 가티나 가사 하십시오, 의식은 맞기는 맞는데 이게 특별하다는 의미를 못 가져버립니다. 그럼 특별한 거는 특별하게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그걸 갖다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빠자빠띠가 부처님한테 가사를 올릴 때 부처님 자신한테 올리지 말고 상가에 올려, 상가 가사로서 만들어라 하고 얘기를 하게끔 됩니다. 스님들은 가사를 세 벌 외에는 지닐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그렇게 가사를 만들 때 부처님도 가사를 만드는데 동참을 했을까?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주석서에는 뭐라 그러냐, 실에다가 바늘에다 실 끼주는 역할을 했다고. 옛날 연등불도 바늘에다 실을 끼워주고 수자타 비구에게 가티나 가사를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의 스카모리 부처님도 바늘에다 실을 끼워주는 역할을 해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는 열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스님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이걸 만들게 돼요. 그런데 스님들은 세 벌 외에는 못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세 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벌을 지니고 있는데 가티나 가사 때 가사를 탁 올립니다. 그럼 이 우째라는 얘기야. 세 벌을 외에는 못 지니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계율 관계없이 그냥 옳시 좋다고 탁 받아버리면 돼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더라도 내가 일단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줄 거 아니라 받는 즉시 나는 개를 파하게 되는데 쉐벌 외에 다른 걸 지니 있으니까 우째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까띠나 가사를 탁 받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위에 만약에 쌍가띠가 있다. 그럼 쌍가띠를 버리는 의식부터 먼저 해야 돼. 이거 이제 오래돼갖고 이걸 내가 내버립니다 하고 나서 요 새로 받은 쌍가띠를 받으면서 이제 이건 내 끼다 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를 파하게 되는 거니까. 다른 때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 이제 파바에 있던 비후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안거를 지내려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다가 안거 때가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지도 못하고 삭겠다라고 하는 지방에 이렇게 머물러서 안거를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안거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부처님 당시 때 스님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안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최고 먼저 했던 게 부처님한테 가는 겁니다. 스승한테 가서 예를 갖춰야 될 거 아니라 스승한테 가서 스님 부처님 우리 이번에 안거 잘 지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게 일이라. 그래서 보고를 하러 이제 부처님한테 가거든. 그런데 안거가 끝나도 비가 아직은 오는 때입니다.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흙탕물에 옷이 다 젖어버렸어. 이 가사가 비하고 흙탕물이 먹어나르면 되게 무겁습니다. 그걸 질질 끄면서 부처님한테 갔는데 이놈 뭐 세벌 가사 외에는 내가 더 지니지를 못하니까 옷이 있어도 갈아입을 수가 없어. 세벌 외에는 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세벌 가사 외에 가티나 가사를 지니는 것을 허락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엽을 옷으로서 가사를 받도록 할 수 하는 것을 부처님이 허락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37년째 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까띠나 가사를 받아야 돼요. 까띠나 가사를 받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땀에 젖어갖고 갈아입을 옷이 없게 되는 거야. 어느 스님들은 마찬가지라고 그거는.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안거를 지내지 않은 스님은 까띠나 가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안거를 안 지내면 까띠나 가사를 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옷 세 벌밖에는 못 입는 거라. 못 가지게 돼 있는 거라. 내가 땀에 젖어도 이걸 갈아입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든지 반드시 그래서 안거를 지내야 되는 거야. 일찍 못 지내면 뒤에라도 지내야 되는 것이지, 그리 멍청하게 지 혼자 수행하다가 안거도 없이 지 혼자 수행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한국에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지 혼자서 공부한다고. 근데 그거는 해서도 안 될 일이고, 또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스님이 아니다 하는 얘기와 꼭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받을 옷도 없고 더 이상 내가 갈아입을 옷도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차례만 부처님 한 달간만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님들이면 이때는 반드시 까띠나 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해야만이 이놈의 가사를 받아야만이 또 다른 가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사를 받은 스님은 5개월간 그 특권이 연장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안거가 끝나는 때로부터 5개월간 연장이 되니까 안거 끝나는 게 몇 월 달입니까?
7월은 무슨 7월? 음력 9월 보름이잖아. 9월 보름이 9월 16일부터 5개월 가니까 언제까지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그렇죠? 2월 보름까지는, 음력 2월 보름까지는 언제든지 여분의 가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스님, 가사 올릴게요 하면서 가사를 주더라도 이건 이제 내가 받아가 내 거로 할 수 있어. 근데 같은 날 안 받아놓으면 그것조차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날 안 받은 스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글을 지내지 않는 스님은 가사를 받을 조건이 전혀 안 돼버립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가사를 올리나 안 하고, 스님 우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동향이어서 가사 올립니다. 이걸 받을 수가 없어. 또는 스님 모욕할 때서는 안거 들어가기 전에 모욕할 때서는 목욕 가사 올립니다. 모욕하려 해도 갈아입을 옷이 없어. 목욕 가사도 조차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스님으로서의 일들을 전부 다 올스톱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렇죠? 가사를 올리면 공덕이 이만큼 무량하다. 다른 거하고 틀리게. 그래서 특별한 것이고. 또 이 가사를 올리는 것은 일 개인의 스님에게 올리는 게 아니고 상가에게 올려서 상가의 의기를 끝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다. 또 정해진 기간, 한 달이라는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이것조차 할 수 없어. 정해진 기간에 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또 이 가사를 올리니까 이익이 득이 많이 생깁니다. 스님들도 5가지 이익이 생기고 일반 제가인들도 5가지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까티나라고 들으면 이거는 특별한 일이다. 그래서 이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하고 또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햇빛 스님이 까티나 가사를 받을 사람으로서 지목이 됐다. 근데 지목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지목을 할 수 없을까? 안거 안 지냈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고, 안걸 안 지냈으면 까티나 받을 자격이 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전안거를 보통 대안거라고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후안거를 지내지 후안거를 지내질 않거든. 그래서 그걸 대안거라고도 하고 전안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거를 지내야만이 까티나 가사를 받을 수 있는 건 틀림없는 거고, 근데 안거를 지낸 사람이 4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사원에서는 까티나를 할 수가 없다. 상가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4명이 안 되면 뭐 까티나 의결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올해는 네가 해라 뭐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서 우리 선언에는 뭐 사람도 없고 혼자서 안거를 지내야 된다. 그럼 어찌 해야 될까? 나는 까티나 가사는 받고 싶고 어쩌면 될까? 내가 다른데 안거를 지내는 데 가서 안거를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스님들을 요 불러와갖고 여기서 안거를 지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고 지 혼자서 있으면서 난 안거 지냈다 그럽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안거를 안 지내면 까티나를 거기서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까티나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안거를 지냈다 안 지냈든
다른 데 가서 안글을 지낸 스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까띠나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거라. 지는 안글을 지내지도 않아놓고 다른 사람 소청해가지고 까띠나를 연다? 이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원칙이라. 그러니까 까띠나를 가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은 안글을 지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햇빛 스님이 계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갖고 이 까띠나를 받으면 이 까띠나를 어떻게 펼치는지를 몰라. 상가 스님들 이거는 제가저들이 상가에 까띠나 가사로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까띠나 가사로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라. 그러면은 까띠나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뿐 아니라 까띠나를 받고 나서 5개월 지나고 나서 까띠나를 이제 버리고 새 가사를 입든지 아니면 5개월 전에 새 가사를 받아가지고 까띠나 가사를 버리든지 그러면 까띠나 가사를 가지고 계속 입고 싶으면 그걸 갖다 새 가사로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내가 내 가사로 인정합니다 하는 의식조차도 할 줄 모르면 우찌 이거 까띠나 가사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할 거야. 까띠나를 버릴 줄도 모르고 까띠나를 할 줄을 모른다고 같으면 안 되는 거야. 또는 맨날 까띠나 이 스님한테만 받도록 해놔놓으니까 가사가 이만큼 많아. 그럼 뭐하러 그 스님한테 또 까띠나 하라 할 거라. 되도록이면 옷이 해짓거나 옷이 부족한 스님에게 까띠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야만이 올해는 자기 혼자 까띠나 가사 받아놔놓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 까띠나의 특권들을 그대로 살려나갈 거 아니라 그 특권들이 살아야만이 까띠나를 올린 여러분들도 그 공덕들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 이 스님이 받아놔놓고 까띠나 가사 빼버려버렸다. 그러면 공덕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또는 까띠나를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까띠나를 했다. 그러면 그 공덕조차도 없어져 버리게 돼. 그래서 까띠나를 받는 사람은 선정할 때는 반드시 상가의 의견을 거쳐야 돼. 상가에서 계율에 대해서 잘 아는 스님이 올해는 네가 해라 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 지금 그 잠깐 저기 예. 이제 까띠나 가사 3벌, 일반 가사 3벌, 그럼 6벌 되는 겁니까? 쓸 수 있는 게. 근데 실제로는 3벌입니다. 왜 그러냐면 3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벌 가사로서 가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요 가사는 내가 뿌린다 하고 해놔놓고 또 새로운 것은 내가 새로 내 것으로 한다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3벌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지능 묻었을 때 그걸 벗어놓고 갈아입고. 그런데 이 3벌은 쉽게 말하면 버린 3벌은 상가 소유입니다. 버린 것은 상가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가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보관하는 것은 네가 해라면서 다시 그 스님에게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은 3벌이 아니라 6벌이 되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벌 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대개는 한 세트를 한 벌 그러는데 이걸 3개를 그냥 3벌로 그냥 하나 줘도 되고 쉽게 말하면 가사 만들 층이 작던데 돈이 적으면 하나만 줄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주는 사람도 있고 2개 주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3벌을 갖다가 한 조이로 맞춰갖고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발 이런 티 같은 거, 예. 신발, 모자 같은 거는 그런 어떻게 되냐? 그런 모자는 안 되고 계율에 머리 위에 그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받쳐 쓰는 것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산조차도 안 됩니다. 그거는 티나 양발 이런 그거는 가능합니다. 부처님 그런 말씀하신 거는 그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티나 양말이 없었으니까. 속옷도 없잖아요. 예,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는 그것을 겹쳐 입는 것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말이라든지 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입을 수는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규정 위반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티나 양말을 할 때 규정 위반은 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여법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스님 지금 요거 입고 있죠. 요거는 규정 위반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티 색깔도 가사색에 맞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표 안 나게. 그래서 양말도 할 때도 가사색에 맞게끔 하라. 신발도 할 때 가사색에 맞게끔 하라는 거예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아니면 그걸 입어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반은 안 되는데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같은 것도 왜 테라보다 스님들이 여름이나 추울 때가 아니면 슬리퍼 신고 다니겠어요? 왜 구두나 운동화 안 신고 그거 신고 다니겠어요? 위법은 아니지만은 여법하지가 않다는 거라. 테라보다 스님들이 맨발 다니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게 원칙인데 그거 구두 신고 다니면 그거 누가 보기 좋아해요? 위법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안 하는 거라. 한겨울에 추울 때는 어쩔 수 없이 구두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원이나 우리 이 경계 내에서는 운동화는 가사색에 맞는 거는 허용을 하자 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있다는 거라. 그거는 위법 문제가 아니고 여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자, 뭐 얘기하다가 그리 가버렸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재에 보면 가티나 가사에 대한 것들을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크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들이 가티나 가사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유행을 다녀도 무방합니다. 근데 가티나 가사를 받기 전에는 유행조차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하고 나면 다 누구든지 해제 끝난과 동시에 유행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를 하더라도 한국에는 그러죠. 해제날 글망 찌르고 막 나갑니다. 테라보다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해제가 끝나더라도 가티나 가사를 받아야만이 산문 밖을 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사원, 우리 경계 내에서는 가티나 가사를 해제가 끝나고 나서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때 돼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실제로는 나는 안거가 거의 4달간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3달이 딱 끝나고 나서 한 며칠 안 돼서 가티나 가사를 한다 같으면 거의 3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티나 가사를 이제 받고 나면 그때부터 유행 생활을 하게끔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티나 가사는 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출가한 스님들이 해제를 하면 한 살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날을 뭐라고 하냐면 스님들은 생일날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해제하는 날은 생일날인데 생일밥을 먹는 건 언제냐면 가티나 가사 때 생일밥을 먹는 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스님들이 가티나 가사를 받고 나면 유행을 가는데 어디로들 갈까? 안거 끝나고 나서 스님들 대부분 어디 가요?
예? 서울? 성지. 그렇지. 요즘 가장 선호하는 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 뵈러 가는데 부처님 지금 일본하고 없으니까 지금 현재 스님들은 가장 선호하는 게 성지순례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가서 부처님 계신 곳에라도 조금이라도 자취를 냄새라도 맡고 싶었어요. 그게 성지하는 순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해제하고 나면 유행을 가는 목적이 대부분 테라바다 큰 스님들은 그때 외국 초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뭐 합니까? 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의 시기에는 법을 쓰라는 게 하나의 또 목적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 유행을 다니는 것들이. 내가 아직 법을 쓰랄 상태가 안 됐다. 배운 게 적어가서. 그럼 어찌 해야 돼요? 나는 참회하러 다니야 돼. 쉽게 말하면 해제할 때 해가지고 마음껏 나와가지고 술 먹고 막 깽판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딱 참회하는 곳에 가서 참회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안 그때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 자기가 무슨 아란도 아닌데. 그러면 비구의 특성은 뭐냐면 개의 청정성을 유지해야만이 비구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청정한지 안 한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어른 스님들은 안가 끝나고 나서 까티나 가사를 받고 나면 그때서 참회하러 갑니다. 나는 이번에 한 달간 참회하는 기간을 가지겠다. 또는 뭐 보름간 참회하는 기간을 가지겠다. 그 참회하는 곳 찾아가서 다닙니다. 그게 일입니다. 마음껏 놀아라는 게 아니고. 안가 끝나고 나서 유행할 때 하는 특성들이 그러면 대부분 정해졌죠. 부처님 뵈러 가는 거, 그게 성지순례이든, 그 다음에 법을 설하러 가는 거, 또 하나는 참회하러 가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게 유행 생활에서 하는 스님들의 일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버린 상태에서는 유행 생활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빠빠자라고 유행하는 유행자들을 빠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빠자가 갖춰야 해야 되는 일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유행을 갖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 공부를 수행을 하든지 경을 더 배우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는 5년이 안 되면 해제가 끝나더라도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나가서 네가 뭐 참회를 하고 뭐 법을 쓰라고 아직은 안 된다는 거야. 덜 익었다는 거야. 참회하죠. 요 안에서 하라는 거야. 네 아직 법을 설할 자격도 안 갖췄으니까 법 설하지 말라는 거야. 엉뚱하게 잘못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5년간은 이 경계 내를 벗어나 버릴 것 같으면 인정을 안 해줘 버립니다. 한국 스님들이 최고 문제가 뭐냐면 버마 가서 태국 가서 개받고 나서 5년도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겨버립니다. 에이 요스입니다. 더 배울 거 없다. 시오민 갔다가 마시 갔다가 참매 갔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마시 옵니다. 마시 있는 스님들이 똑바로 봐주질 않습니다. 상가회의가 있어 그 참여를 안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비구는 비구인데 외국인으로 삽니다. 외국인으로. 뭐 스님들 뭐 공양청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공양청 하러 나가는데 그 순번이 돼가서 따라 나갈 수가 있나? 아니면 스님들 모여서 뭐 갈말을 하는데 그거 참여를 할 수가 있나? 그냥 외국인입니다. 일반 제가 수행자하고 차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수행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하러 옷 입고 있어, 이거 갖다가. 그냥 제가인으로 그냥 있지, 그러면. 5년간은 어디든지 가면 안 돼. 그래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야만이 뭔가를 배울 거 아니라, 경을 배우든지 수행을 배우든지, 그거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불문율이라. 떠나면 안 돼.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일반 제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수행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을 건데 한 3개월 있다 올립니다. 스님은 말립니다. 그 비행기 값하고 그 경비가 적어도 한 150만 원, 200만 원 들 낀데, 물론 가서 뭐 스님들한테 공양 한번 단 한번 올리고 좋은 일은 하고는 오겠지. 3개월 해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것은 잘하고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한국에 딱 돌아오면 그 힘이 한 달이 안 돼서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는 거야. 그건 병이 걸린 거라, 그거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라. 차라리 그렇게 쓸 돈이면 한국에서 테라보다 불교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일에 쓰라는 거라. 그리고 자기는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더 나은 공덕들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라.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가서 몇 년간이라도 그 생활을, 제가자면 제가자로서 그 생활을 그것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자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제가자가 하는 수행 그대로 따라하고 한 곳에 있으면서 그것을 수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야만이 뭔가를 배워와서 그게 힘이 된다는 거라. 그런 힘이 없으면 수당으로 올라갈 여력들이 비축이 안 돼. 맨날 그러면 롤러코스터만 탈 수는 없잖아. 뭔가를 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그 깨달음에 이르고자 한다, 아니면 다음 수행 단계에서 뭔가를 넘어가야 된다, 이럴 때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부처님은 아란이죠.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룬 분입니다. 부처님에게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잡아라. 뭐일까? 물론 지혜, 자비,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보다도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 결정심. 저분이 깨달음에 이를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저분을 깨달음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어떤 위험이 닥치고 수록 내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결정심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늘이 두 쪽 나고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해야 되는 거야. 결정심을 키워라. 선한 공덕을 쌓고 또 수행을 다음 단계로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깨달은 사람의 고유한 특성인 결정심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포기할 줄 알아요. 포기. 아까 법회를 하기 전에 누군가가 맺다 자예경, 필수독성 자예경 이렇게 대만 사람이 하는 거 듣기 아주 편안하고 좋다. 근데 만약에 그게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인 쾌락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듣기 좋은다 해도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보다도 더 큰 삼매에서 오는 행복감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거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산매에서 오는 행복감이나 기쁨보다도 지혜가 열렸을 때 일어나는 그 행복감이 더 크다 할 것 같으면 산매에서 오는 행복감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도화가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것보다도 작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포기할 줄 압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지옷 하나 포기할 줄도 모르기라. 그렇지? 네. 포기할 줄 알아. 포기를 할 줄 알아야만이 그 다음 단계, 저보다 더 큰 행복감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습관들을 자꾸 들여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안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것, 관대해지는 것. 여름에 더운 나름 옆에 와서 찝쩍거리서 하면 성질 팍팍 냅니다. 이해할 줄 모르는.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생각들을 안 하고 내가 지금 현재 싫은 느낌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계속 자기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혼자 토굴에 들어앉아가지고 깨달음에 이랬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해와 배려심들, 관대해지고 넓어지는 마음들을 기를 수가 없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 어떻게 법을 설할 건데? 못해. 자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자기 수행뿐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외에는 뭐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어디다 쓸 거라.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배려심들, 관대해지는 것들을 자꾸 기르도록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죽여. 나라고 하는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죽이는 훈련들. 그리고 더불어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갖춰야 되는 것이 어떠한 상대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경우든지 그 평정심들을 잃지 않으려고. 대충 이런 것들이 보면 지혜, 자비 이런 것들도 두루 갖춰야 될 뿐 아니라 이런 것들도 갖춰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하나 더, 공덕 쌓는 일 등한시하지 말아라. 이걸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까티나가사까지는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학기 마지막이죠. 원래는 마지막 시험 치려다가 시험 치봐야 또 뭐 얼마나 맞겠노 싶어가지고 그냥 진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3개월 있습니다.